저희가 다른 그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누다가 요한복음을 제가 쭉 지금 기회될 때마다 본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난 몇 주 전에도 이 말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그 나사로, 굉장히 핵심적으로 11장 또 12장까지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예수님께 가서 그 나사로의 그 위중함을 알려준 그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각각의 인물들이 갖는 그 교훈이 있고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나사로와 관련해서 병들었던 나사로, 그리고 살림받은 나사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장 막 시작은 그 병자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은 그냥 시간 지나면 낫는 감기와 같은 그런 가벼운 질병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아주 중병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유대적인 그런 관점으로는 인간이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측면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비가시적인 부분, 우리 영혼의 영역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헬라적인 관점으로 보면 인간은 세 영역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하죠. 몸과 또 마음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적인 이 세 가지 분류하는 일종의 삼분설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적절합니다. 오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으면 그 병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그 세 영역이 동일하게 똑같이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병들면 우리의 육체가 고통스럽고 또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또 영적인 부분도 고통스럽다. 나사로의 경우를 보면 이제 병이 들었고 이 병은 일반적인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예수님이 여기에 개입하셔야만 비로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몸의 영역에서 보면 나사로의 경우도 성경의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견디기 힘든 통증을 겪고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몸의 영역은 고통스러운 몸이 갖는 그 아픔, 통증이 몸의 영역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하는 것이죠. 물론 현대의학에서는 통증을 감소시키는 많은 그 약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라고 이름 붙여진 여러 가지 의약품들의 도움을 받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병이 생겼을 때 몸에 오는 이 통증을 그럼 완전히 다 없애주느냐, 그거는 이제 아닌 거죠. 통증을 억제하는 의약품들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내성이 생겨서 더 높은 단위로 이 약을 복용하거나 또 치료를 받아야 되고,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어도 통증을 완전히 해소한다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오늘날도 역시 몸이 아프면 우리가 겪는 바대로 몸의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의 영역인 것이죠. 나사로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야 할 만큼, 이 나사로가 살던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것이고, 당시 예수님 어디 계셨는가 하면 갈릴리 호수 저 북쪽, 그 동북쪽에 있는 그 마을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죠. 그 먼 거리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급히 오시게 하는 이 과정만 보더라도 이 나사로가 굉장히
심각한 육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몸에 병이 들면 몸에 고통이 있는 거 우리 이해하고 다행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통증을 감소시키는 이제 그런 의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견딜만하고 안 되면 뭐 통증하는 부분을 뭐 수술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마음의 영역의 그 고통스러움입니다. 많은 임종 환자들을 이렇게 보고 그들에게 그 임종 과정을 보았던 그 20세기에 아주 그 정신의학의 대모처럼 여겨지는 그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고 하는 분이 여러 책을 쓰고 그분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 많은 케이스를 보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이 5가지 단계를 거치더라 이렇게 해서 소개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5가지 단계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는 것은 그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 마음의 감정적인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죠. 나는 안 죽는다.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 리가 만무하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전전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분노의 단계라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왜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오는가? 병에 대해서 또 신앙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감정을 나타낸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협의 단계라는 거예요. 딜을 하는 거죠. 신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 내 이 병 고쳐주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이 병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타협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 우울해지는 이제 질병을 맞이해야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우울해지는 단계가 있고 이제 결국은 이제 죽음을 수용해서 이제 죽는다. 물론 이 큐블러로스의 이 5단계 죽음 이론이 뭐 부정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정말 5단계가 오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만 많은 그 미국의 그 사망하는 사람들 케이스를 보고 이렇게 사람이 이런 5단계를 거쳐서 결국 죽더라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타협을 하고 안 죽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우울해지고 죽음을 수용하는 그 과정쯤에서 이 마음의 영역의 이 고통 가운데 큰 고통은 그 이별에 대한 그런 고통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녀들과 영원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데서 오는 그 두려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또 일가 친척들 이렇게 임종을 혹시 경험하셨다면 그 임종 직전에 임종하시는 분이 내가 누가 보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이 뭐 누구를 좀 보고 싶다든지 누구 안 왔냐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그 임종하면서 그 임종하시는 분이 그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한 그 이별의 아픔들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임종 직전에 가족들의 이름을 호소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가서 그 임종을 지켜주는 것이 그 임종하는 분과의 그 좋은 이별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현대를 살면서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다르게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경의 나사로의 경우에는 이 마음의 영역에서 그에게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준다고 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나사로가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는 어른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이제 유대 문화에서 이제 오빠인 남자인 이 나사로가 죽고 나면 그 여성 둘이 그 사회에서 그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사회가 이제 그 유대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혈통 가계가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를 잇는, 그리고 유산 상속이 되는 이제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나사로가 죽음 이후의 그들의 삶은 상당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삶, 비참한 삶으로 나아갈 것을 이 나사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어린 자녀들을 두고 또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가정에서 역할을 하던 분이 돌아가실 때 이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저 생떼 같은 자식들을 두고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는가? 나사로도 전 동일했다고 생각해요. 나사로도 사랑하는 우리 두 여동생을 두고 내가 어찌 눈을 감을 수 있겠는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잖아요. 관계적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마음의 영역에서 오는 것은 이 관계가 단절되고 이제 홀로 죽음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데서 오는 그 고통이 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마음의 영역에서 그를 힘들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역이 이제 영적 영역에서의 고통입니다. 영적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예요. 죽기가 싫은 거예요. 죽음 자체가 주는 무서움에 대한 부분이 이 영적 영역에 있는 고통이에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분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식도암으로 돌아가시는 상황이 됐어요.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했다가 수술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결국 이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쯤에서 병원에 계시면서 이제 가족들과 이제 계속 가족들이 이제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 일주일 전쯤에 이분이 너무 무섭다고, 그냥 그 무서워하는 것이 그냥 언어로만 내가 무섭다 이게 아니고 그냥 온 몸을 공포감에 휩싸여서 내가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분이 이제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그러니까 막 그 딸들한테 야, 저기 창문 좀 닫아달라, 창문을 가려달라, 좀 창문 밖에 너무 무섭다. 그래서 이 딸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에게 말씀드려서 목사님 오셔서 좀 예배를 드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쭉 설명하고 저한테도 자세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후로는 무서워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얼마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걸 제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면서 우리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자체가 주는 공포가 있다는 거죠. 이 죽음에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죽습니다. 죽음의 예외자는 없죠. 다 죽는데 우리 인간이 갖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 죽음이 왜 무섭고 왜 공포감을 주는가 하면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의 그림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오는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의 아주 확실한 진리입니다. 한 길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가는 천국이에요. 또 한 길은 그냥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히 고통당하고 영원한 영벌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원래 우리에게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 길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도매금에 그냥 다 그쪽에 같이 빠져든 것이죠. 그럼 지금 저는 제가 육체의 죽음을 정의하기를 영적인 죽음의 그림자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우리는 영적 존재거든요. 인간만큼은 영적 존재가 이 죽음이 공포스럽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죽음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임종 직전에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는 것은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형벌 고통에 대한 그런 이 공포감을 반영하는 행동이다. 그림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영역에서도 이 몸이 건강이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질병 가운데 있게 되면 그를 아주 옥죄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영적 영역의 고통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나사로의 경우는 이 영적 영역에서 어떤 무서움이나 공포감은 갖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이제 임종을 경험한 분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 사람 죽을 때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잠자듯이 아주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죽거나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적어도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이제 그 죽음 직전에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와 주님 계신 영적 세계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럴 때 그들이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죽을 날까지도 스스로 말하고 그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왔다고 말하면서 죽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참 얼마나 좋아요. 충청북도 오포인가 거기 무슨 단지 있잖아요. 중부에 거기 사는 어느 장로님이 내가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러 온다. 출근하지 말고 대기해라. 그날 그냥 돌아가셨다잖아요. 주무시면서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사로의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주님이 그를 사랑한다. 여러분 3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원래 처음부터 그들을 다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영적 영역에 관해서만큼은 나사로에게 어떤 공포감이라든지 무서움이라든지 두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아까 집사했는데 왜 공포감이 있었을까? 이건 퀘스천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녔어도 정말 주님 만났는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오래 다니면 집사도 되고 또 그보다 더한 중직도 맡을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 만났나? 주님이 그와 동행하는가?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교회의 문화에 젖은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연이 n분의 1의 종교인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사로의 경우는 육체적인 영역에서의 그 병들과 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생때 같은 우리 여동생 둘을 그냥 이 땅에 놓고 먼저 가야 된 그 나사로 입장에서 보면 이거 역시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두 가지 영역에서만큼은 그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해서 죽게 되었고 또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젊은이의 인생이 이렇게 끝났어요.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질병 속에 있으면서 육체적으로 고통, 그 통증의 아픔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그 여러 가지 갈등과 또 가족들과 어쩌면 다시 만나지 못할 그런 그 이별의 아픔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이 나사로를 놓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사로의 질병과 그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그에게 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고 예수님이 그의 고통과 죽음을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소식을 알았잖아요.
근데 죽도록 예수님 좀 기다린 측면이 있으시고, 죽고 났는데 죽을 병 아니라고 뒤늦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런 대목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럼 나사로 죽게 하면 안 되죠. 나사로가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렇게 말하면 예, 맞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질병 가운데 있고 질병으로 그치는 거 아니고 아예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뭔가 잘되게 하고 뭔가 폼나게, 야, 하나님 믿었더니 야 정말 하나님 믿는 것 같이 꽤 괜찮구나라고 하는 좀 폼 잡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놓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 예, 동의하고 수긍하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모습으로 바꿔놓으시고 또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또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신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신실하게 주님만 섬겼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헌금생활 한다고 하면서 또 주의를 잘 지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 더 이런 고통을 더 심하게 주십니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사람이 왜 더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이 나사로의 경우에도 기꺼이 그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주님께서 그를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은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나사로의 그 가족이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2절은 그걸 한 단면을 보여주잖아요. 나사로의 그 막내 동생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그 통장의 전액을 다 털어서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린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모아놓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막내 동생 그 혼자의 결정만이었겠는가 말이에요. 그 가족들이 다 동의하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한 그런 결정이었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마리아의 집에 가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그 집에서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환대하고 식사 대접하고 쉬시게 만드시고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했던 가정이에요. 예수님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뭐 일방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가정에게 왜 주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상황으로 계속 몰아붙여 가시는가?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성경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뭐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좀 내가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가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로 제3자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나의 상황이다라고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수용하겠느냐 말이죠. 우리 삶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주님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일이 그르쳐지고 안 되는 거죠.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위장을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나는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내 인생이 그렇게 펼쳐져 가나요? 왜 이 모양인가요? 이거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나사로가 바로 그런 입장인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좀 더 나아지고 또는 환경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뭐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측면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내 상황이 지금 현재 조금 더 나아지고 아니면 조금 더 불편해지고 이런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도구 삼으셔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다. 이것을 하나님 주권 중심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이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형편이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 이 믿음, 이 신앙적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사로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수 있고 지금도 어려울 수 있고 또 앞의 미래를 볼 때 어려움이 점점 더 나를 옥죄어 오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상황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기꺼이 수용하고 납득하는 그런 신앙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저 동네에 가서 나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만약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갔을 때 왜 가져가냐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 뒤에 복잡한 이야기가 없어요. 아주 명쾌하고 단순한 거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야, 내 건데 왜 가져가냐? 야, 그거 갖다가 하루 쓰려면 일당 주고 가져가라. 가지고 갔다가 탈라면 네가 다 책임져라. 가져갈 수 없다. 뭐 이런 저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죠. 철저하게 주님 중심, 주님 주권 중심의 신앙. 이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는 비록 그가 기대한 바는 아니었지만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죽음에 이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사로를 쓰신 것이죠. 상황은 나사로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상황은 아주 불편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려갔지만 그 상황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아무나에게 그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막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나사로에 대해서 의미하면서 나사로의 가족이 하는 말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이 가족들이 주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만이 주님이 죽음에 이르는 이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5절에 예수께서 이 본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처음부터, 예전부터,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지금 생긴 동정심이 아니고 예전부터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 이 사랑이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일방적이질 않죠. 나사로의 가족도 주님이 나 사랑한다는 거 알고 주님도 말씀하시기는 그 가족을 사랑한다는 거죠. 일방적인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쓰실 때는 지금 이 쓰시는 것은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면서 그 삶이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주면서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이 쓰신다고 하는 것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면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시고 그를 쓰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쓰임받는 건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이고 또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인지한 자를 주님이 쓰신다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중간에 변절하기 때문에 야, 이거 아닌가 보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쓰신다,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 전제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가 많은 세상이고 살아가기가 힘들고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탄탄대로가 아니죠. 힘든 거예요. 땀을 흘려야 하고 울어야 되고 속상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쓰임받는 그 길로 나아가는 자는 주님의 사랑이 내게 확실히 체험되어서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걸 주님께 고백할 수 있고, 주님도 역시 내가 원래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자들을 주님이 쓰신다. 쓰임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변절하지 않습니다. 주님 쓰임받는 길이 돌짝밭 같은 길인데 그 길 가다가 아이고 나 이거 못 가겠습니다. 뒤로 돌아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일 때만 이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로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에 참여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을 살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성도로 살겠다 또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나는 신실한 것은 조금 거리가 멀고 그래도 내가 가끔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아마 동의하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실수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때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적어도 주님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끔 실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실한 신자의 삶을 살기로 수고하고 애쓰는 자라면 주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태도이다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난 예수님 믿는 것이 원래 이런 걸 기대하고 믿지 않았는데 왜 이 모양일까? 그러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나사로는 알았겠어요? 나사로가 이 상황으로 자기의 삶이 전개될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길 원하신다. 도구로 쓰시는데 이 쓰임받는 이 과정이 뭔가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삶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내 눈에 뭔가 좋은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닌 것이 내 손에 잡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주권 중심의 신앙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버릴 수 없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갖는 것이 오늘 나사로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는 것으로 끝났으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결과가 앓다가 고통당하다가 그 어린 두 동생 남겨놓고 죽는 것으로 끝이다. 그럼 이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사로의 일생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알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고 그 이후에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죽었어요. 4일 동안이나 무덤에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왜 4일인가? 유대인의 이 전통 가운데 그런 전통이 있어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기간이 3일 걸린다고 그래요. 3일. 그래서 그 기간 안에는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3일 안에는. 우리나라도 3일장 하잖아요. 맥락이 물론 이렇게 같이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의미도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문화가 있어요. 죽으면 주님 품에 가는데 3일 걸린다. 3일. 근데 4일이죠. 이미 나사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 주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러면 그가 살아난 그 이후에 그의 살아나서 호흡하고 말하고 밥 먹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이 그의 삶, 그 삶 자체는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었겠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12장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12장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적이 아직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예수님이 살린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끄느냐 말이죠.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어가는 나사로, 병들어서 희망 없는 나사로를 고쳐주신 게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에 이른 것도 영광이지만 살려내놓고 보니 11절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나사로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나는 살아서 호흡하고 밥 먹고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엄청난 주님의 도구로서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10절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의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사로를 지지하니까 뒤에서
밀당을 나누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데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모습이 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죽으셔야 해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죽으심과 동일하게 나사로도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나사로까지 거의 유대인들은 동등하게 나사로를 여기면서 죽이는 것을 뒤에서 작당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나사로 입장에서 지금 죽어도 좋아요. 죽으면 더 영광스러워요. 나사로는 이미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이죠. 죽음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관문과 같은 거예요. 나사로는 이미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그 관문을, 그 문을 열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가니 지금 예수님 죽일 때 나사로도 죽인다고 하는 이 상황이 나사로에게는 얼마나 감동적이었겠느냐 말이죠. 어떻게 주님이 죽는데 사람들은 나를 주님 레벨에 놓고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주님의 영광,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나사로라고 한 인물이 있습니다. 병들었어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저렇게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병들면 사람들이 무시해도 반박 못해요. 저도 병들어 봤기 때문에 이제 실감합니다.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규정해버려요. 규정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말을 못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사로 그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로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지금까지는 나사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쓰임받으면서 그 쓰임받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이제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 방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그 정점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12장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뒤에서 작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에서 그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나사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그 상황에서 여러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님께서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도록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한 기대도 여러분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부정적으로만 종지부를 찍는 분이 아니고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뤄보시고 거기서 다시 긍정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삶이 가장 보람된 삶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실 때 쓰임받는 인생이 보람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주님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신적 수동이라고 해요. 그렇게 여러분 사셔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